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언어학적으로요, 그 소리는 같으나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단어의 관계를 가리켜서 동음이의 관계라고 하고요. 이러한 관계를 가진 단어들을요, 동음이의어라고 부릅니다. 예로부터 이러한 동음이의어는요, 우리의 삶 전반적인 부분에서 참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조상들은요, 민중의 한을 이러한 동음이의어를 통해 참 많이금 풀어내곤 했습니다. 익히 아시는 봉산탈춤 가운데요, 우린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봉산탈춤 중 양반을 풍자하는 대목에서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납시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 가죽을 뜻하는 양과 개다리 소반 반이라는 이 소리는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양반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같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음이의어를 사용하여 당시를 풍자하면서요, 그 의미를 해학적인 측면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음이의어를 사용하는 것은요,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좀 더 다각적이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동음이의어를 사용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어느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성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에 닥쳐올 환난을 미리 내다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벌어질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환상들은요, 차례대로 메뚜기 재앙의 환상, 그리고 가뭄의 환상, 그리고 세 번째 환상으로는요, 다림줄을 들고 성벽 곁에 서 계신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환상입니다. 메뚜기, 가뭄 모두 어떤 것인지 아실 테지만요, 다림줄은 아마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다림줄은 화면에서 살펴보듯이요, 벽을 세우거나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요, 벽과 건물의 수평과 수직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 사용하였던 줄을 단 실을 의미합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친히 이 다림줄을 가지고 담장 곁에 서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의 부분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건물에요, 수평과 수직을 이 다림줄을 통해 맞추듯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직적인 측면인 하나님과의 언약과 또한 수평적인 측면인 이웃과의 관계를 잘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을 기준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땠을까요? 수평과 수직의 이 질서를 잘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이행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롭게 대하라는 그 언약이 하나님 앞에 잘 지켜지고 있었을까요? 이 결과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모스에게요,
다림줄에 이어 여름 과일 바구니를 보여주십니다. 이 부분 처음 마주대하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이 여름 과일 바구니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힌트는요, 바로 말씀 초입에 말씀드린 동음이의어와 관련하여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름 과일은요, 히브리어로 케이츠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케이츠란 단어는요, 끝 그리고 마지막을 뜻하는 히브리어 케이츠와 발음이 거의 유사합니다. 즉 이들은 동음이의어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서는요, 동음이의어적 언어 유희를 통하여 끝과 마지막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서는요, 더욱 극적으로 다림줄의 수평과 수직이 맞지 않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전에 등장했던 다림줄의 환상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끝이다 라고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수평과 수직의 다림줄을 전혀 맞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지 못하였고 다른 이방의 문화에 젖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인 수직선이 무너지자 곧바로 이웃과의 관계인 수평선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이 수직선과 수평선은요, 결국 다른 선이 아닌 하나의 같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선들은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방의 문화에 젖어들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지 바알신을 섬기고 황금 송아지에 절했다는 1차적인 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의 문화는요, 곧 약육강식의 문화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내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것을 가차없이 빼앗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바알과 그리고 소는요, 풍요와 부를 상징하는 고대 근동의 문화입니다. 이들 뒤에는요, 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황금 만능주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황금을 위해서는 이웃의 생명과 신음과 눈물은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가장 첫 신화인 수메르 신화에서 인간은요, 패배한 신의 피에서 생성된 존재로 이해됩니다. 즉 인간들은요, 노예이고 패배자이며 하등한 것의 산물로서 인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고 기본권을 인정받을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들은 착취의 대상이고 내 이득을 위해서 희생되어도 무방한 존재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를 마르크스는요, 물신화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방의 문화에 젖어들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에는 결국 이방인들의 인간에 대한 이러한 이해들, 그리고 약육강식의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흡수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미시적인 사회법과 질서 안에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소수자들이 보호를 받고 민중들에게도 부와 가치가 분배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숨겨두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규칙이자 언약으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9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한 땅에서
이미 조상이 그어놓은 당신들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각 지파에게 맞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 땅의 경계는 절대 양도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요, 이웃에게 부채를 졌어도 그 땅만큼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차압을 당할 수도 없고 땅을 담보로 무언가를 넘기는 것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면 왜 땅의 경계선을 절대로 옮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당시의 땅은요, 생계와 삶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토대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생계의 토대를 빼앗긴 채 최소한의 삶의 가능성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가, 기본권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가 갚아야 할 부채가 있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수직적 질서를 위한 명령이었고, 더불어 이웃과의 수평적 질서를 위해서 지켜야 할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러한 가치들은요, 점점 이방 문화에 의해 퇴색되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점점 사랑과 정의를 이루길 원하시고 이를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수직의 관계가 무너졌고, 동시에 이웃들을 향한 수평의 관계 역시 순차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를 아모스서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다른 이방의 문화에 빠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행위는 곧 이웃의 경계석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는 가운데 이방 문화에 지배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들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웃의 것을 탐하고 이웃의 최소한의 삶의 권리를 빼앗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함께의 정체성을 그들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성화제라는 물질신의 눈이 가려지게 되고 자아라는 신의 눈이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수평의 축을 잊어버리게 되고 동시에 수직의 축마저 상실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에게 이러한 수평과 수직의 축을 없애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여름 과일 바구니, 즉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위에 경계석이 흔들리는 이웃이 있어도 우린 그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의 경계석에만 집중한 채 이웃의 경계석에는 전혀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공감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럴 필요조차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라는 다른 신, 물질이라는 다른 신, 자기애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다른 신 그리고 다른 문화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도 어쩌면 주님이 보시기에 흔들리며 맞지 않는 다림줄과 같은 그러한 모습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아멘. 출애굽 공동체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줄인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었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그들은 마셨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감사와 감격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 불평이 터져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가운데 기근을 기근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인내하며 그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예전처럼 실제적 기근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여기 계신 저희의 윗세대 분들의 피땀으로 일군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나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 어느 때보다 기근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질과 나의 삶이라는 다른 신과 다른 문화에 빠져 하나님과의 수직의 축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 이웃과의 수평의 축을 잃어버린 지금 기근이 아닌 부유함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진짜 기근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환상을 통해 다림줄과 여름과일 바구니를 보이심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축과 이웃과의 수평의 축을 상실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 아닌 기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경고의 말씀임을 생각하며 다림줄의 수직과 수평의 줄을 잘 맞추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수직의 축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수평의 축은 다른 축이 아닌 하나로 이어져 있는 같은 축임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다른 이를 나의 감정의 소비처로 다른 이의 경계석을 보지 못하고 살피지 못하는 나는 어쩌면 다림줄이 흩어진 그러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K치가 아니라 잘하였노라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당신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